평강하십니까?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년 7월 25일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성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간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백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날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사람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악한 찌꺼기들이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허탄한 것을 따라서 날카롭고 또 무익한 말들을 내뱉었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심을 채우려고 그릇된 것을 행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추구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허신욱 담임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모든 손길들, 모든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사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 성전에 나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가족분들 얼굴 보시며 자기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지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순간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타나 주셨고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지나온 과거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들을 한번 이 순간 잠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절 외침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난 과거 어려운 삶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힘을 주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찬양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거나 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가끔씩 그런 어떤 알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복지재단에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 있어서 많은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할 경비도 없고 또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 아이가 많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 가운데 그 엄마가 인터뷰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 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비슷하게 태어난 우리 아이가 어려운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나아진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과 비슷한 어려움들 겪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의 순간들에 하나님 붙잡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여러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나온 야곱의 그 삶 돌아보면 야곱은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야곱은 형을 속이다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죠. 그래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게 한 모든 말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야곱에게 힘을 주셨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을 생활합니다. 그 타지에서의 생활 동안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그냥 이용하려고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아시고는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막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손의 수고의 대가를 야곱으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20년 삶을 붙잡아 주셨지요. 그러한 경험을 야곱은 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을 때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여러분, 돌아올 때에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 속에 또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잡으려고 막 추격해 오고 있었죠.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먼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따지지 말고 그냥 야곱을 평안히 가게 하라. 하나님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의 일도 잘 해결되었지요. 근데 또 다른 위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무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렸잖아요. 그때 야곱은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야,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큰일 났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가득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야곱을 만나 주셨죠. 찾아오셨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야곱이라 불린 삶을 살았지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런 힘을 주셨거든요.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형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우리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이요,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을 봤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7번씩이나 땅에 엎드립니다. 형을 만나러 나아가다가 엎드리고 또 나아가다가 엎드리고 7번씩이나 그렇게 엎드린다는 거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형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누구로 때리려고 엎드리는데 이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려와서 야곱에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막 울었다는 거죠. 그 모든 은원이 억한 심정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야곱을 환대한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에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이런 경험을 야곱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가 이제 세일산으로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야곱도 이제 길을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그 지난 20년간의 그 도망자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가 이제 여정을 계속하는데요. 그의 그 여정은 어디로 가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걸음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화면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밧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돌아갈 그 종착지로 말씀하신 곳은요, 그의 출생지입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가나안 땅, 이 출생지는 어디냐면 이 가나안 남부 지방, 네게브 지방,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제 이 형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여정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요, 여러분 33장 17절을 보시면 지금 이 야곱은요 어디에 머무르냐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숫곳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이 숫곳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지쳐 있었던 그의 가축들을 잠시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을 숫곳에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제 세겜에 머문 겁니다. 세겜에. 자, 그 다음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치고는요, 그가 장막 친 그 땅을 그 세겜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잠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지금 야곱의 여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브누엘에서 여러분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형을 만나서 형과 평안히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바로 여기 이 숫곳에서 잠시 가축들을 쉬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물길을 따라서, 이 계곡길을 따라서 이 지금 세겜에 머무른 겁니다. 여러분, 이 세겜. 이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이 땅을 구입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돌아가라고 한 곳은 어디냐면 이 세겜이 아니라 이 세겜에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 예루살렘을 지나 아래쪽에 있는 이 헤브론 지방, 이 아래쪽에 있는 남방 지방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타난 곳은 어디냐?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델에서 이 세겜까지는 거의 한 4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야곱은 베델까지 간 것도 아니고 그의 출생지가 있었던 헤브론까지 간 것도 아니고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샀다는 것은 좀 더 거기서 이제 정착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로 가라, 너의 출생지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 교통의 요충지고요, 사람이 살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세겜 성읍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대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도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출생지는 어떤 지역이냐면 남방 지방으로서 강수량이 적고 약간 사막지대이거든요. 살기 좀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겜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살기 좋은 곳이니까 이미 그 땅에는 정착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세겜에 머무르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헤브론까지 내려오거든요. 점점 남방 쪽으로 갑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야곱도 사람이 살기 좋은 이 세겜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야곱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34장을 한번 보시면 34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여러분 야곱 가족이 이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땅을 사고 정착하다 보니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 세겜성에 살고 있는 그 땅 여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땅을 보러 나갑니다. 여러분, 디나는 유목민의 딸이죠. 양을 치는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며 자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몽골 유목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요, 삶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에 있는 양을 몰아 나와 가지고는 그 양떼를 몰고 이제 뭐 풀을 뜯으러 가고요, 밤늦게 돌아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장막이고요, 그 장막 안에도 그냥 뭐 불 피우는 곳 있고 뭐 별 가구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잘 씻지도 못하고 옷도 그냥 짐승의 가죽옷, 겨울에는 털옷,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목민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반면에 이 세겜성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도시민의 삶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세겜성 사람들은 여러 장신구들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옷도 화려합니다. 여인들이 또 얼마나 자기들을 꾸미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 디나가 보러 가는 거죠. 볼 것이 있으니까. 보러 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세겜성의 추장인 그 세겜이 그 디나에게 안 좋은 짓을 하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는 욕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 가지고는요, 그들이 이제 뭐 할례를 받아 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성 사람들을 일거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인해서 지금 야곱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4장 30절을 한번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너희가
그 세겜성 사람들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 일거에 죽여버렸은즉 이제 그들이 나를 칠 것인데 우리들은 수가 작으니 우리 집은 멸망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쳐버린 겁니다. 죽임을 당할 위기,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읽은 이 35장 1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에 봉착한 이 야곱에게, 위기를 당면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이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무르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델에 머무르지 말고,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공간이 아니고요, 세겜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살기 편한 곳,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세겜인데요, 그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델은요,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는 그곳에서 네게 나타나 내게 힘을 주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베델이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그 은혜의 보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세겜인가? 아니면 지금 이곳은 베델인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세겜성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은 베델인가? 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시대 때 뭐 비대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요, 막 여행은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다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주말에, 이 주일날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면요, 마스크 쓰고 막 등산을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자전거 타러 주말에 막 온갖 곳으로 다닙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러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영상으로 드리니까 언제 어느 시간대든 내가 원하면 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것 놀러 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영상 잠깐 틀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세겜은 어디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그거 세겜인 거죠. 반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4단계로 격상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예배가 이제 비대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주간 이제 휴가 2주차여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제게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때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새벽에 나와서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첫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 영상 링크를 우리 주변에 구역 식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자고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는지요. 그때 이후로 그 새벽 기도 이제 조회수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한 40-50명이 더 새벽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위기임을 알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제 그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위기의 순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젖어들고 뭐 그렇게 위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일상 속으로 젖어드는 겁니다. 세겜의 삶이 더 편한 거지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세겜성 앞에서 장막을 치며 나의 일상의 즐거움에 조금씩 젖어드는 삶을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게 대단한 큰 죄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다가 이 위기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고요, 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금 우리들은 일상 속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비대면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 속에 세겜성에 머무르지 말고 나를 예배하는 자리, 나에게 기도하는 자리, 내가 네게 나타나서 은혜 주었던 나를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라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진다고. 왜요? 교회 나가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반면에
조금 생각을 달리 놓고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새벽 예배 영상 송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새벽 예배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이 아침마다 송출됩니다. 영상이 송출된 거 유튜브에서 사라지지도 않고요, 계속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만 하시면, 결정만 하시면요, 처소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새벽 예배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빠서 그 시간에 못하면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요즘에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어폰 꽂고 그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 출근길 유튜브 틀어놓고 여러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성경 공부 다 시청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결단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평일에는 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 교회의 샬롬실에서 기도하시며 예배하시며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겜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마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사 지금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에게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모든 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어 풍랑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선한 이들을 만나게 하시며 사랑과 행복, 믿음으로 가정이 충만하고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며 꿈을 이룰 수 있게 길을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동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로 생각하여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동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계층과 지역과 이념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획책하는 사탄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교회가 사회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겜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조치가 우리 8월 8일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8월 8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은 우리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가정 예배로 2주간 드렸는데요. 우리 이번 주 28일에는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가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며 우리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우리 계속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항종직 임직자 교육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이번에 피선되신 분들께서는 임직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한 달 한 책 우리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이 책이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얇은 책인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소모임도 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이 책을 함께 읽으며 우리 또 카톡창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혹은 또 이일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아부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정성희 목사님께서 우리 개인 피치 못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만 사역하시고 이번 주에 사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아쉽지만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중으로 우리 교회학교 성경 우리 줌 바이블 수련회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또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